시간이 됐으므로 오늘 7월 첫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7월 2일 첫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나이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 어려운 난관 속에 그토록 야당들이 끌어내리려고 탄핵시키려고 별의별 악질적인 수단 방법을 가려서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지만 취임하여 1년 1개월 되면서 엄청나게 큰일을 했습니다. 얼굴상 하나 변치 아니하고 포무도 당당히 검찰총장의 그 기풍, 하나님이 세우신 시대 말에 나라의 지도자인 확실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엄청난 쌓이고 쌓인 적폐청산, 주여 흔들리지 않고 착착 진행되어 나가며 그토록 득세하며 이 여소 야대로 이렇게 현 정부 대통령을 말끝마다 업신여기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 꼬리 잡고 감정나게 저렇게 악질적으로 대들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하나 미동치도 아니하고 착착 할 일을 다 해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전 세계에서 아버지 가장 작은 나라 같지만은 경제대국으로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격상하여 그토록 잘 살고 아버지 복을 받은 나라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완전히 아버지 경제를 다 박살내버리고 이렇게 정치가 완전히 개판되어 버렸고 완전히 무법천지로 아버지 공산사상 아버지의 여적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이 정권이 연장되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완전 공산화가 돼가지고 베네수엘라와 같이 캄보디아와 같이 월명과 같이 아버지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 공산 세계로 완전히 망하고 마는 그런 입장인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3구 대선에서 아버지 정정당당하게 주여 아버지 당선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년 1개월 아버지 큰일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적폐 거의 아버지 마무리돼 갑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시대 말에 우리 이 대한민국 아버지 교회가 사회에 빛이 되지 못하고 대교회마다 목사들마다 아버지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주여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북한을 들락거리며 기쁨조에 다 코가 뀌히고 아버지 어찌 이루 말할 수 없는 완전 아방 때와 같이 WCC 주여 말 못할 악한 이러한 교회가 완전히 사회주의로 혼합주의로 이렇게 병들어서 주여 아버지 507년 전
로마 교황 정치보다 더 썩어버린 이런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들어서 쇠대기를 치시려고 무서운 채찍을 들어서 이 썩은 타락한 모든 목사들, 정신 못 차리는 목사들 다 끌어서 베네수엘라와 같이 공개처에 죽여버리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들어서 아버지 주여 징벌을 내리려고 하시다가 전광훈 목사님, 미스바 운동, 주님, 이승만 광장에서 아버지 그토록 생명 걸고 주여 회개의 미스바 운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하늘을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주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권을 바꿔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5천만이 정신 차려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반드시 경제대국으로 다시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무너졌던 모든 개판친 이 정치 하나님께서 제 위치에 제대로 아버지 해나가는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윤석열 대통령 장중에 붙드시고 주여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국민의 5천만 국민의 뜻을 따라 아버지 정체는 귀한 지도자 하나님이여 아버지 복을 주사 반드시 이 적폐청산 완전히 끝내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로 복음통일로 전 세계의 모든 주여 역사가 우리 한반도로 지금 꼬이고 풀리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3차 세계대전이 아버지 불꽃이 튀던 이런 가운데서 이 러시아 푸틴 주여 이 국내에서 주님 아버지 반발이 일어나고 여기에 아버지 엄청난 사건이 생겨서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놀라우신 역사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공산당 주님 푸틴 땅이 크고 돈 좀 있다고 해서 지나치게 자만하고 핵무기가 7,000발이라고 자만하면서 핵 전쟁을 한다고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다가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지금 파죽지세가 돼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젤레스키 지금 유엔에서 그리고 나토에서 그리고 EU에서 미국이 전 세계가 자유진영에서 돕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버지 돕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민주화, 주님 찬란한 자유민주주의가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기 좋은 이런 세계로 만들게 하시고 그중에 우리 대한민국 평화의 종주국으로 아버지 전 세계의 흐름이 한반도 우리나라에 지금 초점이 아버지여 서 있습니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전 세계의 평화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5천만이 뜻을 합쳐가지고 이 나라는 다시 주여 재건하는 경제대국으로 참 자유민주주의로 찬란한 자유민주주의로 전 세계에 주여 이 자유민주주의의 주도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악한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타락한 교회들이 먼저 회개하고 사회의 빛이 되고 등불의 아버지 그 사명을 다하며 소금의 맛을 다할 수 있는 아버지 이제는 교단도 아버지여 교파도 다 이제는 일소하고 한 뜻이 돼서 미스바 회개운동
아버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전절자로 주여 이 나라가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 봉독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40절 또 나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져고 하거든 그 사람과 같이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비방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새 복음을 새 율법으로 완전히 구약시대에 내려놓은 율법을 우리 예수님은 새 법으로 새롭게 고쳐서 변화를 시켰습니다. 율법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했습니다. 이를 뺀 사람은 이를 한 눈을 빼고 눈을 빼면 눈을 뺀 걸로 원수를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내 속옷을 달라고 송사하여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주며 누가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하라. 우리 예수님 오셔서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미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면 죽이고 싶은 마음만 가졌어도 이미 살인했느니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인에게 여자에게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어서 이미 간음했느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예수님 새복음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을 다 완전히 바꾸어서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새복음, 변화, 성화, 구원, 아버지, 들림받을 수 있는 자격,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 오셔서 가르치신 새복음, 우리 예수님은 존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존경을 하고 섬기고 내 몸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러 왔노라. 아버지, 우리 예수님 주여 존경받고 칭찬듣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아버지 멸시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받은 모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 아버지,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군가? 예수님을 죽인 자는 율법자요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위대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조건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미련하게 봅니다. 목수의 아들 나사렛에서 천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완전히 미련하게 봤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아니 성전을 헤롯이 46년에 들여서 그렇게 잘 진 거를 헐고 3일 만에 짓겠다고? 미친놈이야. 이렇게 미련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3장 9절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때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어찌하여 천국 복음을 꼭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할 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은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됐으나 저들에게는 아니니라. 천국 복음은 천국에 있는 것을 얘기하면 너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으나 땅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실집으로 먹고 손으로 만지고 하는 이 자연 만물에 대하여서 천국과 똑같으니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지으신 신성함이 보여 알게 되나니 핑계치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자기 농장에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잘 때 악한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느니라.
밭에 나가보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보고 종들이 가라지가 있나이다. 왜 가라지가 났을까요? 우리 밤에 잘 때 원수들이 와서 뿌리고 갔느니라. 주인이여, 가라지를 가서 뽑을까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염려되니 그대로 자라게 놔두었다가 자란 후에 먼저 가라지는 거두어 단을 묶고 불못에 던지고 알곡들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우라. 우리 예수님 오셔서 완전히 구약시대 때 율법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율법에 나는 살인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도 절대로 나는 죽이지 않아 사람 안 죽였습니다. 이렇게 의식이 돼버린 구약시대의 율법을 피하는 자들, 완전히 형식주의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희칠한 무덤이요,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어찌하여 지옥 형벌을 면하러 가느냐. 우리 예수님 희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지금 아버지 부족한 점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인성교육을 많은 사상가들을 교회도 없고 성경이 없고 하던 옛날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거룩한 신성함을 양심을 주고 아버지 그러므로 많은 사상가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인간들을 사람답게 교육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신성교육과 인성교육과 사람을 사람되게 가리킨 철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복음으로 인성교육을 신성교육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예수님 인자로 오셔서 인류를 다 구원시키기 위하여 제물이 되시려고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강도의 취급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그렇게 죽게 쏘진 예수님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역사, 하늘의 밀이 돼서 썩지는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하늘의 밀로 오신 예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놀라운 역사. 우리 예수님 아무나 예수님을 용접하는 것이 아니요 이미 택한 받아서 알곡신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변화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설교로 많은 분들에게 띄웁니다.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문명고 살았지만 아버지 순교적인 사상 가지고 아버지 에녹과 같이 죽지 아니하고 산채로 들림받는 역사도 주님 재림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내 몸을 아버지여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아버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4절에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왜 더디 오느냐 더딘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이 불로 타서 종이축같이 하늘이 떠나가고 아버지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없어지려니와 모든 것이 드러나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시대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 마땅하느냐. 주님이 재림할 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나타나기를, 평강 중에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이 시대가 이젠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때가 되었습니다. 흠도 점도 없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도적같이 어리니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날 많은 대교회 목사들이 엄청난 더러운 아버지여 추한 벗은 채로 침필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금을 1200이나 꿀꺽 삼키고 돈 관리하는 장로가 왜 너무 혼자만 처먹느냐, 나도 좀 먹자 하고 200억을 가로챘다고 해가지고 당정 내놓으라고 목을 비틀려고 하니까 자살해서 죽지 않은 이 무서운 죄악을 저지른 인간들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다. 대교회 세계 하나밖에 없는 큰 교란 목사가 해외 나가서 못할 짓을 다 하고 아버지 섹스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고 돌아다니며 아버지 이 얘기를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교회마다 사탄교회를 지어가지고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대기 맞을 까미요 아버지 벼락을 맞을 죄악들을 이 대교회마다 엄청나게 전 이 아버지 우리나라에 이 무서운 죄악들이 사건 25시에서 다 재판을 받은 사건들 1170사건인데 여기에 개신교회 목사들이 470사건인가 엄청난 죄악을 범한 것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북한을 들락거리면서 허울 좋게 남북선교회 통일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억씩 수천만 원씩 북한을 들고 가서 공작금을 내고 5박 6일 기쁨조 대접을 받고 세대게 맞을 놈의 인간들 아버지 다 드러났습니다. 김국성 탈북자 교수의 말에 다 드러났습니다. 아버지요 이런 아버지 개판된 한국 개신교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요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 완전히 간첩, 여적, 빨개인 세상으로 99.9%까지 나라가 망했었습니다. 미군 부대만 아니면 총 한 방 안 쓰고 아버지 제주 4.3 사건 같이 여수선 반란 사건 같이 공산화되고 맙니다. 아버지 베네수엘라와 같이 태극 전사 재판을 받은 사건들 1170사건인데 여기에 개신교회 목사들이 470사건인가 엄청난 죄악을 범한 것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북한을 들락거리면서 허울 좋게 남북선교회 통일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억씩 수천만 원씩 북한을 들고 가서 공작금을 내고 5박 6일 기쁨조 대접을 받고 세대게 맞을 놈의 인간들 아버지 다 드러났습니다. 김국성 탈북자 교수의 말에 다 드러났습니다. 아버지요
이런 아버지 개판된 한국 개신교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요,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 완전히 간첩, 여적, 빨개인 세상으로 99.9%까지 나라가 망했었습니다. 미군 부대만 아니면 총한방 안 쓰고 아버지 제주 4.3 사건 같이 여수선 반란 사건 같이 공산화되고 맙니다. 아버지 베네수엘라와 같이 태극 전사 미국 길을 든 사람들 애국자들 다 끌어내서 공개 처형하려고 다 계획했었으나 미군 부대 때문에 우물거리던 문재인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사랑하사 3구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24만 7천여 표로 당선되게 하여 이 이재명과 문재인 개딸들 170명 싸대기를 치고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으로 아버지 멋있게 소리 없이 차근차근 적폐청사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미국 초청받아가서 한미호 조약을 박살냈던 문재인 악한 정부 이 윤석열 대통령 초청받아서 미국 상하의원 앞에서 아버지 국제적인 연설 너무나 잘했습니다. 아버지 영어로 실력 있게 역대 7번째 가장 기립박수 76번이나 상하의원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대환영을 받고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이런 인물이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검찰총장, 죄인 잡는 호랑이 아버지. 여기에 이재명도 문재인이도 박지원이도 추미애도 조국이도 정청래도 김두한이도 아버지 이 박홍근이도 어찌 이름을 다 됩니까? 아버지요. 모두가 다 이젠 맹모 쓰고 내달 일어나서 이재명 탈당하라. 차라리 꼴도 보기 싫다. 개딸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며 1년 1개월 아버지 지난 5월 10일이 1년이었습니다. 이제 1년 1개월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큰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남은 임기 4년 하나님이여 주여 무너진 경제대국 다시 일으켜서 제 위치에 더 잘 살게 전 세계에서 평화의 종주국 평화의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도록 주여 나라를 쓰시옵소서. 제2의 선민 아버지 우리는 셈적이 분명합니다. 전 세계의 피부 색깔이 셋으로 셈의 후손은 황인종으로 이 함의 후손은 흑인종으로 야벳의 후손은 백인종으로 정확하게 우리는 셈적이 분명합니다. 주여 마지막 때 제2의 선민 주여 쓰시옵소서. 모든 목사리 회개하고 전광훈 목사님 비판한 자는 다 이단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를 들어 쓰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 말씀에 좀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예수님은 새복음 구약시대 때 율법 정신 확 바꾸어서 새복음 예수님은 이 인자로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기 전에
저도 나이가 지금 82인데 그 시대에 제가 4살 먹어서 해방이 됐죠. 일본 시대 때기 때문에 그땐 학교가 없었습니다. 있었어도 일본 사람들이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고요. 그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7살에 서당에 들어갔어요. 한문 서당에 들어가서 한문을 배워 천자문을 배웠고 천수를 배웠어요. 동몽선수. 그 다음에 백년기라는 그 글을 읽었고 중국 무제가 쓴 무제시 그것을 배웠고 그 다음에 명승보감을 배우고 통감 일권을 배우다가 6개월 만나서 6개월을 치르고 우남감리교회로 어머님이 이사 가자 해가지고 9살 때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님은 오태적 신앙으로 불신자 집안으로 시집을 갔기 때문에 9살까지 불신자 집안에서 우리 어머님은 십사일을 했습니다. 9살 먹으면서 저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이러므로 저는 7살에서 9살까지 3년 동안 한문서당에서 이걸 배웠기 때문에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천자문,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이 동몽선서, 박세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우리나라의 놀라운 얘기입니다. 박세직. 그 당시에 이 박세직이가 12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12살 먹은 장례를 만났어요. 초상을 만난 상제로서 12살짜리가 얼마나 예의 바르게 상주노소를 하는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놀랬다는 것이죠. 12살짜리가 모든 예의 범절이 뚜렷하고 그렇게 상주노소를 잘하더라는 것이죠. 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박세직이라고 하는 이 어린 사람이 15세 때 장문급제라고 머리가 이렇게 천재랍니다. 그래서 이 박세지가 진 그 글이 그 당시에 그 왕이 이름을 그면 안 되겠는데 이 동몽선섭을 그 글을 쓴 거예요. 얼마나 잘 썼던지. 그래서 그가 천지는 작부모여 만물은 이자소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천지는 작부모라. 하늘과 땅은 부모라. 하늘과 땅은 부모라. 하늘은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라. 이조선 모든 만물이 다 자손이라.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고 옳은 상강을 동몽선섭에 기록을 했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이래서 너무나도 그 책을 잘 써가지고 성균관에서 교과서를 써본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기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고 박세직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동몽선섭을 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지금까지 성균관에서 이 교과서로 이 초등학생, 중학교, 대학교까지 다 동몽선섭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논어 명심보감, 이 명심보감을 쓴 사람 추서라는 사람인데 이 추서는 고려 때 사람인데
이 원주의 그때는 목사 그랬어요. 지역장을 원주 목사로 부임해가지고 일하던 사람인데, 이분이 얼마나 머리가 이분도 15세에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이 명심보감을 썼는데, 이 동양의 철인들, 우리나라의 유명한 인재들 69명의 그 철인들의 이야기를 적어가지고 명심보감을 쓴 거 아닙니까? 이 명심보감이 얼마나 잘 썼던지 이것이 교과서가 된 거예요. 지금도 명심보감 하면 다 알아줍니다. 제가 7살에 들어가서 8살, 9살까지 6개월 만날 때까지 그 책을 읽었어요. 이 명심보감에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명심보감을 쓴 추서, 그는 교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신성 아버지, 놀라운 그런 그 대가였고 참 철인이지요. 그 명심보감을 쓴 추서, 이 천명편에 보면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자는 하늘이 복으로 갚아주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재앙으로 갚아주느니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다 얘기할 수가 없죠, 짧은 시간에. 이 명심보감에 일일불련서는 제약이 계작이라. 하루라도 선한 마음을 내가 스스로 갖지 아니하면 악한 마음이 스스로 솟아오르리라 했습니다. 놀라운 얘기인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 명심보감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69명의 그 유명한 그 69명 중에는 고종황제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종황제가 오전에서 신하들에게 교시를 할 때 뭐라고 말씀했느냐? 고종황제가 말씀하시되 모든 신하들에게 교시하기를, 여러분들이여, 비록 우리가 다 떨어진 삼배적삼을 몸에 걸쳤다 할지라도 만드는 수고로운 여인들의 땀 흘려 애를 쓴 것을 생각하며 입을 것이요, 그리고 비록 강냉이죽, 옥수죽을 한 그릇 먹을지라도 농민들의 피와 땀을 흘려 수고한 그 수고로움을 생각하며 먹을 것이며, 비록 임금이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있다 할지라도 협조하여 흉보지 말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신하들이 된다면 나라가 부강하지 않겠는가.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기에 뭐 엄청난 69명의 문장들의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지요.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그때의 교회도 없고 성경도 모르던 시대에 추서라고 하는 이런 명심보감을 통해서, 그 동몽선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교육시킨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성경이 없고 교회가 없던 시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양심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양심을 무시하고 양심을 어긋나게 살면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인면수심. 저 사람인데 저 생각은 완전히 짐승마다 못하는 놈의 새끼였어요. 이렇게 취급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없고 성경이 없던 그 시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철인들을 통하여서 사람은 사람답게 교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노자라고 하는 사람은 기원전 6세기에는 노자가 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노자가 놀라운 얘기입니다. 도란 무엇인가?
도란 길도자 도인데, 돌은 크기로 말하면 우주 전체보다 크고, 작기로 말하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돈이라. 도란, 참도란, 이미 도라고 이름을 지어놓으면 그건 참도가 아니니라. 참도는 이름을 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도란, 눈에 보이는 것은 참도가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은 참도니.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예요. 그 노자가 쓴 이 도덕경에 들어가서 엄청난 건데, 그걸 다 어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도라고 대해서, 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도란, 한 사람이 걸어가도 길이요, 두 사람이 가도 그게 길이다 이 말이에요. 100년 지나도 길이요, 자동차를 타고 가도 길이요, 말을 타고 가도 길이요, 비행기를 타고도 길이다. 그러나 이 길은 완전치 않다. 이 재난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사태가 떨어지면 길이 없을 수가 있다. 위험하다. 그러나 완전한 길은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 완전한 길이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성경 말씀의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이 영원하리다. 성경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철인들을 통해서 거의 성경과 같은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노자의 그 도덕 정신에 들어가면 성경과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누가 믿으리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똑같은 성경 말씀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은 참도가 아니니라. 보이지 않은 것이 참도니라. 이 보이지 아니하는 도가 눈에 보이는 것 같이 더 정확하게 존재하는 것을 노자는 말했어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는 전천 목사의 번들번들 대머리진 얼굴을 보지요. 검은 옷을 입고. 그러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설교를 하고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영혼이에요. 사람의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말을 합니다. 영혼이 빠져나가면 송장되고 맙니다. 얼굴은 보이고 옷을 입은 것은 보이지만 내 속에 있는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은 안 보이지요? 노자가 그 말을 했어요. 보이는 내 육체를 보이는 것은 참도가 아니니라. 참도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니라. 네가 말하고 설교하는 것은 속에 있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설교하지, 영혼은 보이지 않잖냐. 이 보이지 않는 영혼은 분명 그 육신보다 더 뚜렷하게 있는 것이다. 그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송장이 되고 만다.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어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이 자장이라는 문학자가 이 공자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공자님, 사람이 참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감정을 참지 못하면, 왕이라면 그 나라가 빈 터만 남을 것이다. 나라가 왕이 참지 못하면 그 나라는 빈 터만 맞고 다 없어질 것이다. 두 번째, 제후가 속국을 말해요. 그 나라가 작은 나라를 지명해서 또 나라를 만들었으면, 옛날에는 그 제후가 많았어요. 큰 나라 있고 그 나라 밑에 제후가 여러 나라가 있고, 그래서 이 참지 못하면 제후가 자기 몸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느니라. 참지 못하면. 세 번째, 벼슬아치들이 참지 못하면
죽음에 이를 것이다. 법에 의해서. 네 번째, 형제가 참지 못하면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부부가 참지 못하면 자식들이 부부가 참지 못하면 자녀들이 불행하게 될 것이다. 참 맞는 말, 공자의 말입니다. 여섯 번째, 친구가 참지 못하면 친구의 서로 그 의좋았던 것이 친구가 참지 못하면 정의가 사라질 것이다. 서로 알지 못한 사이보다도 더 정의가 사라진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내 자신이 참지 못하면 내 자신이 참지 못하면 살고픈 마음이 없고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사로잡혀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자장이 공자님에게 물으니까 공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경행록이라는 그 옛날 책, 기가 막힌 무료입니다. 경행록에 이르되 착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 와서 이유 없이 폭행을 해요. 멱살 잡고 때려요. 이때에 착한 사람은 착한 마음을 격동시키지 마라.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없으면 때리들 그냥 맞아라. 대들면 안 된다. 대들면 큰 싸움이 되고 이 착한 마음을 격동하여 똑같이 된다. 때리면 맞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른편을 찬 자에 왼편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짜고 찬 자에 겉옷을 주며 똑같은 말씀을 한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때리면 착한 마음을 격동하지 말고 때릴 때까지 죽게 때리면 죽을 때까지 맞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찌 내가 잘못이 없으면 악한 자가 나를 계속 때리겠는가. 결국 내가 참고 착한 마음을 격동시키지 아니하면 그가 분명코 나에게 엎드려 잘못했다고 반드시 할 것이 아니겠는가. 잘못했다고 빌지 않는다 할지라도 별것도 아닌 걸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착한 마음을 격동하여 야 이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때려. 싸움 벌어지면 그 사람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살인이 일어나요. 그러니 경행록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경행록 성경 말씀과 같은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반 집사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가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를 주인 자가 누구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장 66절까지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구냐? 선지자를 죽인 자가 누구냐? 바로 당신들이 아니냐 하면서 스데반이 얼마나 얼굴에 광채같이 빛나면서 아버지 그들 앞에서 교권주의들 앞에서 관원들 앞에서 그냥 장시간에 설교를 할 때 양심가책이 돼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귀를 막고 저 새끼를 성 밖으로 내쳐서 돌로 때려 죽이라. 성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설교를 할 때 관원들이 앞에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돌로 때려 죽인 거예요. 이것을 지켜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율법자 이 사울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 사울이 돌로 때리는 사람들의 겉옷을 발 앞에 놓고 그 옷을 지키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광경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돌로 때리는 거예요. 돌에 얻어맞고 머리에 얻어맞고 피가 타면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대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자니라. 이 광경을 지켜본 거예요. 사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약교회 교인들 이거를 끌어다가 죽이느라고 명단을 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으로다가 이 동행자와 함께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때 대낮에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해가 비쳤는데도 햇빛보다 몇 배의 밝은 빛이 쫙 비치면서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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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이 쓰러져가지고 꼬꾸라져가지고 같이 가던 사람들이 뭔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쓰러지면서 그가 이제 시내에 들어가서 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안나를 만나 이 성도를 만나가지고 안수기도를 받고 성도 예수 믿는 성도 기도에 나오는데 이름이 별로 생각 안 나네. 안수기를 받고 그 눈이 떠졌어요. 이때서부터 이 바울이가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된 게 아닙니까? 나는 사울의 큰 자가 아니라 바울의 가장 작은 자라 스스로 낮아지면서 이 사도가 된 거예요. 놀라운 얘기. 이렇게 변화받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직접 지켜본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돌로 때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들을 진멸해서 벼락을 주셔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주여 저들의 죄를 저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 놀라운 것을 그 얼굴이 환히 빛이 나면서 거기에서 사울은 마음속에 큰 변동이 나기 시작해서 결국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져서 변화받아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성경을 13권이나 쓴 거 아닙니까? 놀라운 역사. 어찌 긴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오기 전에 인성교육의 대가들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에 그 어느 그 사상가의 아버지가 외국에 가서 3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큰 죄를 넘는데 산도 정도를 만나가지고 다 뺏겨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까도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정직하기로 유명한 칸트의 아버지야. 칸트의 아버지가 독일 사람인데 외국 가서 3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 금도 한 양짜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아내 주려고 이러고 넘어다가 이 산도적들 놈들 만났어요. 산도적이 탁탁 나타나면서 누구야? 지고 가는 거 다 내려놔. 목숨이 아까거든. 이런 거 다 내놔. 너 죽여. 칼을 들이대고. 뭐 싹 뺏겼죠. 싹 뺏겼죠. 더 없어? 예, 이젠 없습니다. 너 생명 살려줄 거야. 고마운 줄 알아. 이러고 놈들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온몸을 뒤져보니까 금 한 양짜리가 이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나는 도둑놈마다 못하구나. 내가 평생 동안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어찌 도둑놈들에게 거짓말했느냐. 이게 있네. 그래가지고 그 내려가는 놈들 보고 여보시오 여보시오.
나 좀 만나십시오. 저 새끼 저거 미쳤나? 왜 그래 이 새끼야? 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뭔 거짓말을 해? 제 수중에 금 한 양이 있는 걸 모르고 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잘 들어보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섯 놈인가 있다가 네 사람인지 여섯 사람인지 그 문헌에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착한 놈이 어딨느냐 해서 이놈들이 여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네 놈들이 다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세상에 우리가 도적질을 해봤지만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을 어디 봤느냐. 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사람 됐어. 지구가 된 거 내려주면서 저들이 훔친 돈 있던 거 그걸 더 주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 짓 하지 않고 당신같이 정직한 사람이 되겠어. 울면서 편안히 가시오. 이게 바로 칸트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예수를 알겠습니까? 성경을 알겠습니까? 기본 자세, 양심을 바로 지키니까. 수중에 있는 황금 한 양, 이게 있는 걸 모르고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주겠습니까? 여보시오. 나 좀 만나고 가시오. 뭐야 이 새끼야. 제가 여러분들을 속였습니다. 뭘 속여? 아무것도 없다는데 보니까 여기 황금이 한 양 있는 걸 못 때렸습니다. 이 정도의 정직하면 잠언 11장 6절에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사특한 자는 자기 악에 자빠지리라. 놀라운 역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여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칸트의 아버지와 같이 정직하라. 정직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사특한 자는 악에 자빠진다. 말씀에서 아버지 우리가 변화받게 하시고 주여 이 말씀을 듣는 480명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다 이 말씀 속에서 변화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하시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라 위에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